자,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헤브론 예배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교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가정과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한 몸 된 사람들은 예배와 선교, 기도와 말씀,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였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 때 신랑은 신부를 알아야 하고 신부는 신랑을 알아야 하거든요. 성경에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안다는 단어를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동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동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침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간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침하고 우리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닫는 거죠. 이게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왜 알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는 거다, 교회와 하나 되려고 하는 거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도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살아요. 나와 너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나와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라는 단어는 나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예요. 그리고 나도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른 단어로 말하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주님을 만난다. 한 마음으로 한 몸 된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지만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연합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연합하셔야 합니다. 서로 이거를 평화라 그러는 거고요, 이게 평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목장도 교회도 가정도 다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냐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점점 알므로 돌아간다는 거죠. 점점 알게 되면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화 돼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됨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일 때만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흩어질 때도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모이는 게 중요하냐, 흩어져서 사는 게 중요하지, 살면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것은 완성의 단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처음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안 되고 모여있지도 않고 교회도 안 오고 이러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걸 주장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예요. 분명히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된다는 거죠. 삶의 예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냥 앞에를 다 무시하고 뒤에 그것만 예배 드리면서 나의 삶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문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도 함께 합니다. 그게 교회죠. 어떤 교회는 노인들만 계신 분들, 참 죄송하지만 노인들만 계신 교회도 계시고, 어떤 교회는 애들만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다행스럽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고민을 늘 합니다. 나이별로 그때그때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뭐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는 거고 영적으로 자꾸 채워주기를 이제 원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에 들어오면 부모가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청소년기가 돼서 학교 생활에 고민이 생길 때쯤이면 성문 기도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문 기도학교가 그들을 돕게 됩니다. 제가 지나보니까 10년 넘게 이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성문 기도학교가 청소년기의 시절에 얼마나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성문 기도학교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성문 기도학교를 만나면 그건 축복입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이 문제는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난 환경, 엄청난 그 시스템의 건물, 뭐 외적인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많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정말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이 청소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하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가요. 청년기 때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되면 젊은이들 서로가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학생 때가 아무리 뭐 믿음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뭐 봉사하는 것 같아도 좀 자라나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청년기 때는 그 젊은이들 서로가 믿음이 성장해서 직장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배우자도 찾고 서로 남녀가 사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순서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결혼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태어나서 좀 자라나고 사춘기도 지나고 청소년기도 지나고 청년기도 지나고 이제 그때 되면 결혼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또 아기도 낳고 또 아기 나면 또 아기가 자라는 거에 대한 정신없이 이제 아기 키우다 보니까 자기는 또 늙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시대에 참 젊은이들만 제대로 거룩하게 잡으면 참 교회가 좋겠다. 교회들마저도 참 청소년기에 그 청년기에 그 거룩함을 이렇게 잡아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왔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결혼해도 헤어져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건 잠깐 생각해 본 겁니다. 뭐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머리 터지죠 그거. 근데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도 반드시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인가?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음란한 사람은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나쁜 범죄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장 큰 범죄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진리의 성령, 진실한 성령이라 그래요. 반대가 뭐냐면 사탄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만큼 큰 죄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아내에게도 그 남편에게도 반드시 거짓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봤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헤어져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헤어져 줘야 합니다. 아쉽겠지만 헤어져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거짓말 치면요 반드시 그 사람도 속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큰 범죄에 걸리거든요. 그런 사람과 왜 살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하고는 헤어져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도 헤어져야 된다. 결혼했으면 남편이 이렇게 음란한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음란한데 어떻게 해요? 헤어지십시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서로 하나가 되게 해줘야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헤어지세요. 그렇게 계속 한다면 헤어지세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내가 거짓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음란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면 헤어지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지만 거짓말을 계속 친다, 음란했다, 헤어져야 합니다. 결혼했어도 아기가 있어도 헤어져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 상대방 말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요 상대방 말 안 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했어도 헤어져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만한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우리 남편이 교만해요. 우리 아내가 교만해요. 근데 결혼하고 아기도 낳았는데 어떻게 헤어지세요? 그런 교만한 사람하고 사는 것은 이미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말 안 들어주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결혼은 상대방에게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겸손하게 그 말을 다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혼이 성립하는 거죠. 결혼했는데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가 말하면 다 무시해버리고 교만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합니까? 말이 안 되죠. 결혼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결혼했어도 아기가 있어도 불행하지만 이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저는 다 헤어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 시간에 헤어지라고 하겠습니까?
헤어지지 말라고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해가 지날 때만 왜 회개해요? 평상시에도 회개해야죠. 회개하시면 되잖아요. 아, 내가 교만한 것 같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교만한 것 같네.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주네. 내가 혼자만 말하네. 목사님처럼. 그러면 안 되겠네.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회개가 된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결심하면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진실해야 되겠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생각으로라도 내 아내만 생각해야 되겠다. 내 생각으로라도 내 남편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하러 헤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이 사람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계속 음란하려고 하거나 계속 거짓말 치려고 하거나 계속 교만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하고는 헤어져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했어도 헤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어떤 기회가 있냐면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려고 또 거룩하려고 그리고 겸손하려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지. 회개도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나오겠어요? 회개도 어차피 안 할 건데, 말씀 들어도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살 건데 그 설교 들으나 마나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나 마나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공동체도 안 되고요. 어차피 자기만 알아요. 독불장군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셔야 되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못됐으면 회개하세요. 오늘 이 밤에도 회개하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가능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 생활하다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이 죽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라를 이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헤브론에 있는 모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무덤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이 가장 깨끗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도 대단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요, 캐나안이라는 낮추어진이라는 말이고요, 상인이라는 말인데 카나에서 왔어요. 낮추다, 정복하다,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 굴복시키다. 마므레라고 하는 이 마므레라는 장소는요, 활력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라, 배반하다, 채찍질하다, 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는 단어거든요. 헤베르에서 왔어요. 이 단체, 무리를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요. 자기 혼자는 뭐 교제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공동체가 되니까 교제하는 거죠. 그 예배구 교회입니다. 이게 헤브론이라는 단어가요. 하바르에서 왔는데요, 이게 결합하다, 동맹하다, 서로 연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막벨라 굴에서 이게 있다는데 그 무덤이요, 막벨라 굴, 마크페라라는 양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팔에서 하는 반복하다, 이중으로 접다. 다시 말하면 거기가 그 막벨라라는 그 굴이 메아라 굴이라는 말인데요, 우루, 벗다, 벌거벗기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무덤은요, 우리를 벌거벗기는 곳이고 깨끗해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 이거를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일찍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3장 19절에 이게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는데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고 있고,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죽음으로 들어가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과 천국으로 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이제 인도했어요. 인도하니까 원래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 처음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델로 옮겨갑니다. 베델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2장 8절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조카 롯과 결별한 후에 헤브론을 이사하고 그 이사한 이사 예배를, 그 땅에서 진실한 예배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갑니다. 거기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나 자신이 연약하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도 은혜지만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헤브론을 이사하고 진실한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특별한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가, 우여곡절 속에 마지막 정착한 곳도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이 여기서 내가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지 갈렙은 헤브론 땅을 일부러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땅을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 첫 번째 자기에게 땅 달라 하는 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3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날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15장 13절 14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미를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은 마므레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예배의 활력을 주시고 예배의 활력은 주님의 채찍질 당하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양우리인 막벨라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에덴 동산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기는 곳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벌거벗고 태어나듯이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로 새롭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또한 죽음은 가장 깨끗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게 돌아가는 곳, 그 무덤 하나쯤은 우리가 준비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덤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무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무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도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 하나님